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며 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 우리가 시야가 좁다, 바라보는 것들의 한계가 참 많다라는 것들 느끼며 삽니다. 운동 경기를 구경을 가면은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사실 그 중에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에게만 눈이 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LA 쪽에 있을 때 박찬호 선수가 한참 야구 선수로 LA 다저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굉장한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LA 다저스 경기를 가족들과 함께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 용기를 얻고 또 힘이 되기 때문에 가는데, 경기에 가면은 다른 것들 눈에 안 들어옵니다. 박찬호 선수가 던질 때는 마치 제가 던지는 것처럼 하나하나 던지는 공에 관심이 가고 눈이 꽂혀 있는데, 다른 선수들, 같이 뛰는 선수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 선수들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마운드에서 사라지면 화장실 갔다 오고 다른 거 사 먹고 이러면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엇 하나 중요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지,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의 넓이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밥상도 마찬가지죠. 밥 먹을 때 좋아하는 반찬이 하나 딱 나오면 다른 반찬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에 꽂혀서 그거 누가 먹나 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이고 또한 시각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의 관심, 자기의 눈이 가 있는 곳에 그 모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에 꽂혀 있다면, 돈에 집중되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돈으로 보이겠죠. 사람도 돈으로 보이고 물건도 돈으로 보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벌까, 이런 생각이 온통 삶을 지배하게 되고, 빨리 벌기 위해서는 도박에 손을 대고, 또 많이 벌고, 또 어떻게 해서든 벌기 위해서는 부정의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이 권력에 꽂혀 있을 때에는 다른 것들이 전부 다 내 권력의 수단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나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삶의 태도가 그렇게 자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꽂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나음에 눈이 가 있다면 삶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경건의 모습에 이를 수 있을까? 나의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울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주셨는데 그 귀한 모습들을 어떻게 함께 이루어 나갈까? 그리고 구원의 사람으로 어떻게 예배자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나갈까? 삶의 태도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의 여러 가지 신앙의 교훈과 영적인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그것도 밤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갈릴리 호수가 늘 예기치 못한 그런 바람이 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심해졌습니다. 물결 때문에, 파도 때문에 배 타고 있던 제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물 위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다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다른 제자들보다도 가장 먼저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것을 즉시 깨닫습니다. 눈이 바로 예수님께 향해서 예수님께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께 외칩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물결이 흉흉하고 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 바라볼 때 용기가 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배 위에서 나와서 물결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눈이 고정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요 라고 성경의 30절에 나오는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졌어요. 눈이 돌려졌어요. 예수님께 고정된 눈이 풀려져서 다른 것들을 바라봤어요. 이때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소리치죠. 급하게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다급하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며 다시 꺼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그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바람 바라보며 두려움이 생긴 것을 믿음이 작다 의심하는 자다라고 질책하시며 그를 이끌고 배 위로 올라가시고 배 위로 올라가실 때 파도와 바람은 잔잔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파고 위에 문제 위에 서 계신 분,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여러 가지 신앙의 의미로 고백되어질 수 있고 베드로처럼 큰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잠잠해지는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삶의 의미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평안한가? 바로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비저브 고릴라라는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볼 수 없는 고릴라,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한 미국의 대학에서 1999년에 실험을 통해서 이 개념이 생겼습니다.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화면을 바라보면서 화면에는 사람이 나옵니다. 흰색 옷을 입은 사람과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흰색 옷을 입고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공을 이제 검은색도 마찬가지로 서로 패스를 하는데 흰색 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공을 세 사람이죠. 몇 번 패스했는지를 잘 집중해서 보시면서 세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틀으면은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몇 번 패스했습니까? 16번 맞추신 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집중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많이들 틀리는데요.
16번 패스했습니다. 혹시 고릴라 보셨습니까? 고릴라 보신 분들, 보통 실험을 하면 한 반은 본다고 하는데 보신 분들은 사실은 주의가 산만하신 분들입니다. 집중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릴라를 대부분 못 봐요. 혹시 커튼 색깔 바뀐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고릴라 나타나는 장면 보여주실까요? 같은 화면입니다. 중간에 저렇게 고릴라가 나타났는데 패스하는 공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뒤에 있는 커튼 색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패스하는 거 집중하느라고 그거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릴라가 없어지면서 커튼 색도 바뀝니다. 저 실험은 원래 어떤 사안이나 한 가치에 딱 꽂혀 있을 때, 집중했을 때 다른 것들을 놓치기 쉽다라는 인지의 한계와 우리의 시각의 한계를 나타내는 심리학적 실험인데, 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한 가지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주님,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고 꽂혀 있으면요, 고릴라가 나타나건 커튼의 색깔이 바뀌건 우리가 예수님만 향해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있으면 위험스러운 고릴라가 우리의 삶 주변에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의 삶에 들어와도, 아니면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요즘 시편을 읽는데 시편 46편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이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다른 거 안 바라볼 때 산이 요동치고 바닷물이 뛰놀고 그것이 빠지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저렇게 예수님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영이신 하나님에게 눈이 가 있을 때는요, 세상의 커튼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건 주변에 무엇이 들어오건 간에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줘서 두려움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다윗의 든든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돌려서 다른 것들을 쳐다보기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그 예수님을 향해 있을 때는요,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바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뛰는 물결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않으니 두렵지도 않습니다. 마음을 흔들어 놓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바람을 보고 파도를 불 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너의 굳건한 마음에 금이 가게 만들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봤다면은 베드로는 결코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에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예수님은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고 의심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람 바라봐서 무서움의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든든한 마음이 깨지기 시작한 것을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를 바라봐라 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는 것, 예수님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렇다면은 그냥 예수님 이렇게 사진 많이 있잖아요. 수염 나고 이렇게 머리 긴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예수님 바라보고, 또 그냥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 바라보면서 저 위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아니면 멍하니 이렇게 예수님 생각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것인가? 성경에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시고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분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 이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베드로가 그가 예수님 바라보다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세상 위에 계시는, 파고 위에 계시는, 문제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 가운데 자기도 서기를 원했어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도 임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는 물 위에 서는 사람이 됐어요. 세상의 문제 위에 서는 사람이 됐어요. 파고 위에 서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도 예수님을 우리의 능력의 구원의 사람,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 위에 설 수 있는, 문제 위에 뛰어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쳤을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을 때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쳤죠. 베드로가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나를 구원하실 자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한 겁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확인하는 순간이 빠져가는 베드로가 했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실족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에, 두려움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처럼 다시 회복의 구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지금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문제에 허우덕거리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라면 더더욱
귀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바라보고 외치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문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이 파고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미국 택배 회사 중에 FedEx라고 있습니다. FedEx라는 회사는 저 글자로만 보면은요 그냥 회사 이름입니다. 근데 저 회사 이미지는 굉장히 가장 빠른 회사, 택배를 하는데 빨리 하는 회사, 뭐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심었습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십시오. 화살표가 있어요. 글자 사이에 화살표를 통해서 빠르다라는 이미지를 숨겨놓고 저 이미지가 무의식 중에 영향을 주게 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저 회사의 이름을 볼 때마다 화살표가 생각나게 해서 빠르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눈에 나타난 모습들, 세상의 모습들만 바라보고 현상만 바라보고 드러난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페덱스 안에 감춰있는 화살표처럼 하나님이 세상 안에 감춰 놓으신 영적 비밀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구원의 능력과 소망의 능력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보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은혜와 능력들이 체험되는 거예요. 몸으로 그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길을 베드로가 어떻게 이루어갔냐? 외침으로, 기도함으로 이루어갔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외침,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외침이 기도였거든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감추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 있긴 있는 거예요. 저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안에도 하나님의 영적 비밀, 영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단지 우리의 눈이 깜깜하여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다시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 외치는 베드로와 같은 기도 속에, 우리의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바라는 간절한 바람 속에 나를 꺼집어 내어주실 수 있는,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험한 어두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외치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온전한 우리 주님의 능력과 신비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체험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구원의 외침,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바라보는 베드로의 눈이 파도에서, 바람에서 다시 예수님께 향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안에 있는 능력을 바라보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세상 바라보고 살다가 지쳤던 영혼이 하나님의 선산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내가 주님 다시 바라보니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똑같은 외침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상 바라보고 살다가 지친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고 눈을 돌리면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우리에게 이룬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기도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 소망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소망,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 우리가 많이 보는 사과 씨입니다. 사과 씨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저 씨를 보면서 쓸모없는 씨, 이미 다 먹고 버려야 될 씨앗들, 버려져 아무 소용없는 씨, 이렇게 씨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과의 씨를 바라보면서 저것이 심겨지면 저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그 안에 달려있는 열매, 새로운 사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언제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요, 십자가 그 안에 있는 고통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끝나지만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 안에서 함께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가 소망이 되고 십자가가 힘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저 저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고통, 물론 그것이 배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과 고통을 이기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앞으로에 이루어질 나의 삶의 행복과 소망을 함께 바라본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베드로가 바라볼 때는요, 파도 위에 서 계신 예수님, 파도에서 나를 꺼내주시는 예수님은 세상의 문제, 세상의 어두움, 풍파와 같은 바람 다 잠잠케 하고 이기실 수 있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졌고 사람들은 저라며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십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십계명의 가장 먼저 되는 계명의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이라는 말, 그리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 섬길까 봐, 우리들이 다른 신한테 떠날까 봐 두려워서 겁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기를 원하시고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기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바로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이란 말씀의 원어가 알파니아라는 히브리 말인데, 알파니아는 파님이라는 얼굴이라는 단어와 함께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내 얼굴 앞에라는 것이 알파니아라는 뜻이랍니다. 내 얼굴 앞에, 나 외는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됐지만 원어의 번역은 내 얼굴 앞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만 바라보고 계세요. 사랑하시니까. 부모가 아이 낳아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며 그저 좋고 즐겁고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보기 좋게 만드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좋다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싫으신 거예요. 그건 행복이 아닌데. 그래서 다른 것들 내 얼굴 앞에 갖다 놓지 말고 나만 바라봐 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한 것, 가장 축복의 일이 뭐냐?
다른 거 바라보는 거 아니야. 나 바라보는 거야. 나만 바라보는 거야. 내 앞에 다른 것들 갖다 놓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제자들이 예수님만 바라볼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께 집중할 때 위험한 고릴라가 다가오건 커튼의 색깔이 바뀌어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의 기분을 다운시키고 우리의 상황들이 어떻게 변해가건 우리는 두렵지 아니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에게 흐르고 소망이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고 나를 배 안으로 이끄셔서 평안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요?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될 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것들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지도 아니하고 주변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갈라놓지도 못하게 하는 믿음에 고정된 아름다운 영의 눈을 가진 축복의 사람들이 모두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